지금은 열쇠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문을 잠그고 여는데 대부분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녔고, 맞는 열쇠를 잘 모를 때에는 여러 개의 열쇠들을 순서대로 꽂아보곤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른 해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마치 복잡한 자물쇠와 같습니다. 많은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정확한 열쇠가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찾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성품을 가지고 이웃과 관계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본래 모습이며 완전한 질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시작하자마자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의 공동체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일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평안해 보이지만 분열과 다툼의 아픔, 그리고 이를 주동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싸움이 많다고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당시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가르쳤고 바울과 관계가 깊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모릅니까? 라고 했을 때 모르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싸우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문제의 근원의 그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아름다운 그 질서의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반자인 하와를 탓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와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이상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다른 것들로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끊임없이 구하고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1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가치와 그 영광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갈등과 분열, 그리고 로마서에서 열거한 이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치나 교육,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노력으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제를 또다시 이야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진정한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6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전능함 그리고 전지함에서도 아버지와 동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셨지만 자신을 비워 다른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나 어떤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일어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한순간의 실수나 몇 가지 나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그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죄는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그 존재의 본질을 망가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도 나타날 수 없게 합니다. 고칠 수 없이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이 다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만 자기 뜻대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받은 우리들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망가진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깨달음, 사람의 성실함 이런 것들로 얻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기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모든 기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으로 돌아와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가운데 망가진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여전히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이 우리의 약함이 되고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을 통해 나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죄 심은 데 죄 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심어진 데 성령 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은 특히 이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습관과 그 죄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죄를 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조금 덜 짓는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플러스의 삶,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삶 역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무한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드디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술이나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비싼 악기는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닙니다. 파이프로 만든 필이라도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어가면 천상의 소리를 냅니다. 아이들이 쓰다 버린 크레파스라도 훌륭한 화가의 손에 들어가면 최고의 그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감옥에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정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이 기쁨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기쁨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실제인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은 어떤 이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랍니다. 이 기적은 대부분 나를 위한, 나를 채우기 위한 기적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과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온전해지더라. 기도했더니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기적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한 성도는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모두가 자신을 채우며 살아가는데 한 성도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일어난 진짜 기적입니다. 이번 주에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모든 것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간의 혈루증은 그의 모든 삶을 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이제 기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나눔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소문이 되고 이 자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소문이 되어 이 자리가 진정 천국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이길 성령의 충만함과 살아갈 힘을 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